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이외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불안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좌절의 감정이지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환난과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과 좌절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것을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불안과 좌절 언제 느껴보셨나요? 아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좌절의 삶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익숙하지 않는 감정이 불안의 감정이고 좌절의 감정입니다. 좀처럼 친해질 수 없는 감정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율법 그러면 모세,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로 통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죄와 부도덕이 난무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인데 그때 아합 왕의 측근이자 가장 신뢰하는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850명을 죽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빛으로 변형되었을 때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선지자도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의 감정과 좌절의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지요.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 왕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수품, 시종, 건축기술자,
친위대 병사와 함께 받아들인 것이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합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고위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는데 3년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안 하나를 아합 왕에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자 하는 제안이지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알에게 농락당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지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을 붙잡아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3년 가뭄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문제가 엘리야 신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 공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깊이 침체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불의 사자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기도했을까? 우울, 절망 등으로 인해 깊이 침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영적으로 침체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주목할 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엘리야가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 형편을 주목하자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이외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몰두하면 상황이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상황을 주목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문제가 산처럼 크게 느껴지십니까?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환경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마음으로 인해 침체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침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일을 성취한 후입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 이겼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는 우울해하지 않는 법이에요. 애를 쓰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우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 성공한 이후가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이룬 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이룬 후에 경험하는 절망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깊이 침체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승리한 후에 유혹과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후에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입니다.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종의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18장 4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쉴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위기가 닥칩니다. 현대인들은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전쟁하듯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몸이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충분히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육체와 마음, 정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겨루었습니다. 아합 왕 이세벨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세벨이 한마디 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할 때에는 비난의 말이 쏟아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 비난의 말 한마디가 매우 크게 느껴지지요. 별 말이 귀에 거슬리게 들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시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먹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영적 일에 지나치게 몰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십니다. 무조건 사명만을 위해서 살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해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면 영적으로도 위험해져요. 그러므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먹고 쉬어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동안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고독하게 싸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또 기록했어요. 그동안 외로웠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겨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은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 그를 치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나병은 전염되기 쉬우므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병에 손을 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과 교감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야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랍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행하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이를 통해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에서는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지치는 법이지. 때로는 침체합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침체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여 삶을 끝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살다 보면 올무와 같은 시험에 걸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불안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 탈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처방전을 통해 새 힘 얻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유혹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고 이웃에게 복음들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